선교 최일선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존경과 축복과 격려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작은 것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도움이 된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빠져나올 수 없는 집회가 있어서 그 전에 했던 영상으로 미국이 그때까지 해외 선교를 참여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밀즈라는 젊은이 중심의 기도 운동을 통해서 미국의 특별히 대학가의 선교에 이제 불을 질렀고, 오늘은 그 학생 자원, 오늘은 그 건초더미 기도 운동의 어떤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연결되는데, 학생 자원 선교 운동, 오순절 이후에 정말 선교의 황금기를 가져왔던 이 학생 자원 선교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고, 결과는 미국에는, 세계에는, 특별히 우리 한국이 최대의 수혜자라고 말을 하는데, 한국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이어졌고, 그런데 이 놀라운 이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 50년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심을 그냥 거둬버리시는, 그래서 모임이 죽어버리는데, 왜 이 놀라운 선교 운동이 이렇게 죽어버리는지, 이런 것들 같이 좀 나누면서 오늘날 다시 이런 운동이 일어나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학생 자원 선교 운동 소개하겠습니다. 1886년 7월에 한 달간 D.L. 무디와 아더 피어슨 박사를 주강사로 모시고 열렸던 헐몬산 대학생 연합 사경회에서 100명의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겠다고 해외 선교에 헌신함으로 이제 태동이 됩니다. 이제 바로 2년 후에 1888년 50명의 그 선교원 신자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출범시킨 대학생 중심 선교 운동으로 이 단체 활동을 통해서 이제 50년 동안 한 10만 명의 학생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그 중에서 2만 500명 선교사가 이제 파생되므로 선교 황금기를 열었던 오순절 이후에 일어난 가장 큰 선교 운동이었습니다. 학생 선교 운동의 중요 연결고리들을 보면은요, 1806년에 건초더미 기도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거기 기도에 헌신했던 5명이 선교를 위한 결사대 같은 형제회, 또 소사이어티 오브 브로더런 이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1882년에는 D.L. 무디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젊은이들을 뒤흔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정말 촉망되는 엘리트 7명이 선교에 헌신을 했고, 그 다음에 YMCA 지도자 루터 유샤드와 찰스 오버, 이 두 사람이 그 선교를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이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좀 대형 그 선교대회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대학생 연합 사경회를 많은 그 캠퍼스를 돌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기간에 이제 선교사의 자녀인 로버트 윌더와 그레이스 윌더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이 집회가 선교용으로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1886년에 드디어 헐몬산 대학생 연합 사경회가 열렸고, D.L. 무디와 피어슨 박사가 도전해서 100명의 선교 헌신을 했고, 그리고 이듬해 1886년에 학생 자원 선교 운동 SVM이 결성됐고, 그리고 정말 탁월한 주님을 위해서 뜨거운 가슴을 가진 잔 모트와 이제 로버트 윌더, 그 탁월한 리더십 속에서 이 운동이 미국과 유럽에 굉장히 이제 확산되고, 이러면서 이제 4년마다 이제 학생 중심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년 동안 10만 명의 선교사 학생들이 선교 헌신하고, 그 중에 2만 5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고, 그러다가 이제 50년 만에 SVM이 이제 쇠락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그 후에 1946년부터 IBF라는 선교단체에 의해서 올바나 선교대회가 SVM 운동 후 대를 이어오고 있고, 이제 한국도 이제 그 영향으로 선교한국 대학생 연합 수련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 건초더위 운동하고 이 SVM만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이 뛰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영원 사랑에 그 붙잡혔던 그 탁월한 리더들에 의해 가지고 이 학생 자원 선교 운동, 앞으로는 SVM으로 표현할게요. SVM의 도전과 구호들, 거기 그 초청받은 그 피어슨 박사가 모든 사람이 가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가야 한다. All should go, go to all. 그리고 그들의 구호는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그래서 정말 자신들 세대의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아주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명다에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은 그 프린스턴 서양문이라고도 말하는 선교 헌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나는 해외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라는 헌신문이었습니다. 다음요. 이제 그 연결고리들을 지난번에 했지만 조금씩 좀 리뷰해 볼게요. 건초더미 기도운동, 1806년 사무엘 밀즈를 중심으로 5명의 대학생들이 소나기를 피해서 건초더미에서 해외 선교를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해외 복음 전파를 위한 결사대 같은 형제회를 결성합니다. 대개 보니까 큰 그 중요한 무브먼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으킨 게 아니더라고요. 소수 사람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이 교단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선교사로 가려는데 우리들을 파송해 달라고. 그래서 1810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해외 선교회가 조직되어서 이 선교회를 이제 통해서 50년간 약 1250명의 선교사가 해외로 파송됩니다. 그러다가 1867년 그 기도회가 있었던 지 61년 만에 기도회 자리에 건초더미 기도회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졌고, 그리고 1879년 프린스턴 대학의 YMCA 지도자 루터 유셔드, 이분 꼭 기억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윌리엄스 칼리지 YMCA장 찰스 오버가 눈 덮인 그 기념비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아니요, 하나가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헌신한 후에 선교를 위한 대규모 대학생 수련회를 이들이 캠퍼스를 방문하면서 준비합니다. 또 연결고리 가운데 이제 캠브리지 치린 1882년에 무디가, 무디는 그 학력이 5학년 중퇴이기 때문에 대학 집회를 안 가는데 캠브리지 대학에 초청받아가지고 집회할 때 문법 틀린 것을 조롱한 학생도 있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녹아졌고 7명의 부유한 명문가 젊은이들이 십자가 사랑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생애를 드리는 해외 선교 헌신하고, 그리고 이제 1885년 중국으로 떠남으로 선교 역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떠나기 전에 영국과 스코틀랜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자신들의 결단을 간증함으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그 선교의 불을 던지게 되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모두 허드슨 테일러 밑으로 갔는데 중국은 입고, 그들 중에 모두가 명문가들인데 C.T. 스터드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많이들 전기도 읽으시고, 백만장자 아들로 이 대학의 크리켓, 저는 크리켓 뭔지 모르겠는데 크리켓 팀의 주장으로 세계적인 만능 크리켓 선수였다. 중국, 인도, 아프리카에 선교했고 중국으로 갔다가 인도, 나중에 아프리카, 그리고 1963년에 웩이라는 그 선교 단체를 설립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 루터 위셔드, 그 건초더미 기념비에 찾아갔던
루터 위셔드는 지구상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수천 명을 선교사로 파송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큰 규모의 선교대회가 필요함을 절감합니다. 굉장히 그냥 헌신만 하는 게 아니라 전략까지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위샤드는 무디의 케임브리지 집회 대회장이었던 시티 스터드 형인데 J.K. 스터드를 미국에 초청해서 케임브리지 7인 선교사 헌신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요청하고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가 와가지고 미국의 대학들을 돌면서 대학생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집회를 인도하여 유명한 케임브리지 7인을 선교사로 헌신시켰던 D.L. 무디를 찾아가서 이 대학생 연합 수련회를 이제 의논합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세웠던 노스필드에 있는 그 헐먼산 학교에 거기서 대학생 연합 사경회를 무디를 강사로 모시고 하기로 준비되고, 그리고 위셔드와 찰스 오버는 이를 위해서 여러 대학을 방문해서 89개 대학에서 251명의 학생 대표를 한 달간 열리는 이 사경에 참석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경회 기간에 100명이 선교 헌신함으로 SBM 운동이 이제 태동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중보 기도했던 두 남매가 있습니다. 이 로버트 윌더의 부친은 형제 출신으로 인도에서 30년을 사역한 후에 건강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돌아와서 프린스턴 대학 근처에 이제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선교의 열정이 충만한 그는 그 집을 열어서 매주일 오후에 여기도 5명, 소수입니다. 5명이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의 아들인 로버트 윌더는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해서 프린스턴 대학의 프린스턴 학생 선교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프린스턴 그 선교 서양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와 그 누이 그레이스 윌더는 헐먼산 대학생 연합 사경회 소식을 듣고 이 사경회가 선교형이 충만하도록 중보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때 그레이스 윌더는 이 집회가 강한 선교 집회로 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교 지원자 100명을 채워주실 거라는 그 예언 같은 그 예언을 했습니다. 로버트 윌더는 그 대회에 프린스턴 대학 대표로 참석해서, 당시 그 선교의 뜨거웠던 대학은 미국에는 프린스턴 대학이었고 영국에는 그 옥스퍼드보다는 캠브리지, 청교도 리더들도 거의 다 캠브리지 나왔고요. 그랬는데 프린스턴 대학 대표로 참석해 가지고 그 수련회 기간에 그 선교를 위한 작은 기도 모임을 이끌었는데, 나중에 이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또 공식 광고가 나가자 점점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참석하게 됐고, 그리고 이 대회는 선교용으로 점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주강사인 D.L. 무디, 거기 그 무디 사진 밑에 있는 글 좀 읽어볼게요. 나는 내 문법이 틀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잘 알고 있는 문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프린스턴 대학에서 강의를 마치고 오자 어떤 학생이 조롱하는 그 눈빛으로 무디 선생님, 오늘 선생님 설교 가운데 맞춤법이 얼마나 많이 틀린 줄 아냐고 전부 지적하니까 무디가 했던 말입니다. 문법이 틀린 줄 알고 있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학생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문법으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고 있냐고 질문했다는 내용입니다. 빈약한 학력을 이유로 대학생 집회를 기피했던 그가 1875년에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 하도 자주 와서 해달라고 요청해가지고 프린스턴 대학 집회 가서 인도했는데, 거기 성령께서 역사에서 먹혀 들어간 걸 보고 이제 예일 대학,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집회들을 차례로 이제 인도하는데, 문법이 안 맞다는 조롱도 있었지만은 그의 그 불타는 하나님을 사랑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젊은이들에게 그 심령을 뒤흔들어 놨고, 케임브리지 집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케임브리지 7인의 선교 헌신이 있었습니다. 예, 루터 위샤드는 무디를 중앙사로 모셨고, 무디와 함께 현명한 가운데 무디가 세운 노스필드의 마운트 헐몬 학교에서 연합사경회를 한 달간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는 어떻게 동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의 토의 시간, 예, 이 집회를 준비했던 루터 위샤드와 오보가 이끌었고, 그 다음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강단의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은 주로 무디가 이끌었고, 그리고 무디의 설교 주제는 대부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인데, 저도 제가 이렇게 헌신하게 된 그 계기가 어떤 죄에 대한 지적 이런 게 아니었고, 정말 어떤 날 아침에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게 깨우쳐 주셨어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무도 범죄하지 않고 나만 범죄했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갈보리 언덕에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던 것을 성령께서 제게 깨우쳐 주셨을 때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같이 미천한 자를 위해서. 그러면서 제가 그때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죽게 해달라고 헌신했었습니다. 아직 안 죽고 살아있지만은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무디가 계속 그 설교 주제가 주님의 사랑에 관한 설교를 주로 했습니다. 사경회 기간에 선교에 관심 있는 자들을 기도회가 그 로버트 윌더를 중심으로 아까 선교사님한테 열렸다겠죠.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다고 광고가 되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사경회는 선교행이 충만했고, 그래서 선교를 좀 본격적으로 도전할 스피커를 초청을 했는데, 성경학자이면서 미셔너리 리뷰 오브 더 월드 편집자이자 선교 주창자인 아서 피어슨 박사에게 선교 강연을 부탁했습니다. 이분은 한국도 방문해가지고 피어선 신학교 세웠고요. 지금은 평택대학교가 됐습니다. 평택대학교에 있는 이분의 그 기념 동상 사진을 소개했습니다. 이때 그의 설교 제목은 모든 사람이 가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가야 한다. All should go and go to all. 요즘에 이제 그 많은 교회들이 구호를 가라 아니면 보내라, 가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든지 이런 구호들을 교회에서 외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의 설교와 함께 등장한 구호가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이것이 SVM의 공식 그 구호가 됩니다. 사경회가 시작될 때 선교 지시자가 6명이었는데 마지막 집회까지 99명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막 마지막 끝날래 갈 때 10번째 헌신자가 들어와서 무릎을 꿇음으로 선교헌신자가 100명이 됩니다. 그 선교헌신 내용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나는 해외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했는데 이를 프린스턴 서약이라고 부릅니다. 로버트 윌더의 대학 순방. 그래서 선교사들이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 선교회를 조직하고 선교모임을 이끌고 이 대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이 로버트 윌더가 그 마운트 헐몬 100명 헌신 다음 날 미국과 카나다 대학을 순방을 위한 대표단이 구성됐는데, 거기 이제 순방 대표단이 로버트 윌더와 존 포먼이 선정됐고, 그리고 1년 86년부터 87년 학기 동안 미국과 카나다는 그 여름에 그 가을에 학기가 시작되니까 162개 대학을 순방해가지고 여학생 500명을 포함해서 2016명의 선교 자원 지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방문 기간에 선교 지원을 받은 2016명 가운데 후에 SVM 수석 총무가 된 로버트 스피어가 있었고요. SVM 출신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온 평양신학교를 설립한 마포 삼열 박사, 그리고 그 평양 대부흥 때 장대인 교회를 담임했던 이기람 선교사, 원산 부흥의 그 주역으로 쓰임받은 의료 선교사 하디, 그 다음에 숭실대와 계명대를 설립했던 배유량 선교사, 샌프란시스코 아니 세브란스 병원 설립자 에비슨, 그리고 고대와 이대병원을 설립한 로제타 홀의 남편, 의사인데 1.2분 1초였죠. 제임스 홀. 그 제임스 홀의 자녀 셰우드 홀이죠. 그 사람이 그때 이분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뒤에 나중에 카나다 육과대학을 토론토 육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결핵 퇴치 연신하는데, 이 중요한 이분들이 그 로버트 윌더와 잔 포먼이 1년간 그 캠퍼스들을 순방하면서 선교 지원서를 받을 때 그 사인했던 분들입니다. 제임스 게일은 헐먼산 사경에 참석해서 무디의 격려를 받았고, 한국 간다니까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소알론, 김익도를 전도한 소알론과 함께 제임스 홀은 1887년에 헐먼산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통계가 있는데요. 통계하면은 1923년까지, 그러니까 1919년이 그 3.1 운동이 있었고 그 한 4년 후 1923년까지 한국에 입국한 SVM 선교사가 404명이었고 한국은 SVM 운동 후 최대 수혜국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간 사람들이 이제 중국으로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인도로 갔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갔고, 주로 이제 그 동아시아와 아프리카로 갔는데, 제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나라가 한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SVM에 잊을 수 없는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진 그 전략가이고 이 선교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에 붙들린 그 젊은 리더들 가운데 이제 잔 마트, 이 SVM을 오랫동안 이끌어온 사람인데요. 그는 코넬 대학에 온 그 CT 스터트 형제인 J.E.K. 스터트 초청해가지고 대학을 순방하면서 그 케임브리지 7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초청받았던 그가 해외 선교를 위해 자신들의 지위와 부를 포기한 케임브리지 7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도 자신의 생애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헐먼산 수련회에 그 코넬 대학 대표로 참석해서 거기서 프린스턴 서약에 서명한 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해외 선교 헌신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년 후에 그중에 50명이 1888년 잔 마트를 발긴과 의장으로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라는 슬로건하에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 결성되는데, 이때 잔 마트가 의장으로, 그 다음에 로버트 윌더가 총무로 선임이 됩니다. 그리고 마트와 윌더는 함께 탁월한 리더십과 열정으로 30년 이상 이 운동을 이끌어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그 잔 마트에게 1946년에 노벨 평화상이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이 마트는 한국도 몇 차례 방문했는데 1907년 평양 부흥운동 기간에 6,000명의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장차 한국이 동양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SVM의 전성기, 거기 사진은 역사적인 사진인데 헐몬산 그 한 달간 열렸던 대학생 수련회 그 사진이 거기 소개됐습니다. 1888년 결성된 SVM은 헐몬산 사경의 5년 후인 1891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제1차 국제학생 선교대회를 개최하고요. 이후 매 4년마다
세계 제1차 대전 기간 한 번을 제외하고는 빠짐없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1920년 아이오와주 데스 모이네스 대회에서 6,890명이 대회에 참석함으로 그 대회가 피크, 절정에 달했고 1940년 토론토 대회를 끝으로 사람도 안 모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도 없고 이래서 그냥 끝나고 50년간 10만 명이 선교에 헌신했고 2만 500명이 선교사로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 운동과 관련돼서 파송됩니다. 이 숫자는 예수님 이후에 파송됐던 모든 선교사 수보다 훨씬 많은 이런 그 수였습니다. SVM의 특징을 보면은 학생주도 선교운동이었고요. 그래서 부흥이 좀 대학가에서 일어날 이유가 뭐냐면은 결혼해버리면은 이제 뭐 마누라 허락받아야 하고 뭐 애들 생각해야 하고 이런 순수한 결정을 못 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이렇게 헌신해야 순수한 헌신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학생 주도 선교 운동이었고 그 줄기에서 IBF, KSCF, SCF 등 학생 운동이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SVM은 평신도 중심 선교 운동, 무지도 지광사 무지도 그랬고 이 운동을 이끌었던 잔 마투도 평신도였고 그리고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 가운데 신학교를 나온 목사 선교사도 많았지만은 평신도 의료 선교사들 평신도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특별히 또 교육 선교사도 많이 왔고요. 그리고 여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1905년까지 남성들이 SVM 지도력을 점유했지만 이후 여성들은 해외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의 다수를 점유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교회의 사역이 남성들에 의해서 독점됐어요. 그 한국에는 전도사님들을 많이 썼는데 신방 전도사님들, 미국은 그런 게 별로 없고요. 교회는 뭐 세크리터리나 아니면은 이제 교육 사역자 정도. 그래서 여성들에게 리더십이 별로 안 줘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국에서는 사역이 남성들에서 독점되었으나 교사,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서기직 등 여성들에게 개방되며 되어서 1920년 이후에는 여성 선교사 수가 남성들을 훨씬 능가했었습니다. 제 아내가 광주에서 수피아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거기 교장도 미국의 스미트 칼레지라는 명문 여자대학을 나오셔가지고 평생 교사로서 그래서 많은 일꾼들을 길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SVM은 교회 연합운동이었고요. 에큐메니카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SVM은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컨퍼런스 의장이 잔 마트였습니다. 에든버러 컨퍼런스가 SVM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제 대회였는데요. 19세기 개인 구원을 목표로 했던 선교운동에 관한 반작용으로 20세기 에큐메니카 운동은 전체 구원, 또 사회 구원, 또 인권, 인종 문제, 또 뭐 경제 재분배 뭐 이런 것들로 전환됐고 연합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좌경 신학도 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해외 선교에 관한 헌신 같은 본래적인 활동이 약화되고 그 대신 이제 이들의 포커스가 인종 문제랄지 경제적인 불평등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도 약화되고 역동성도 생명력도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참가하는 학생들의 관심도 전도로부터 이탈됐고 해외 선교에 관한 강조도 약화됐지만 국내 전도는 더 관심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종교 다원주의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뭐 선교 무용론도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방향이 바꿔지면서 이런 신학적인 변질과 내부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선교대회는 생명력과 역동성을 상실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고 그래서 점점 참가자들이 줄어들면서 SVM은 1940년 토론토 대회를 마지막으로
선교대가 중단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가난한 자랄지 눌리 이런 것도 하지만은 우리 메인 포커스가 이 전도 그리고 이를 위한 기도와 이 성령 여기서 벗어나니까 대회가 그냥 힘이 없는 대회로 돼버립니다. 이것을 다행히 1946년부터 IBF라는 선교단체가 매 3년 간격으로 미국의 일리노이주 얼바나에서 국제 학생 선교 대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소식은 모르겠는데 제가 10년, 20년 전 때는 그 세계에서 한 2만 명 정도의 선교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그 선교 대회를 IBF가 이끌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SVM 이후에 미국에 부어진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 뛰어난 축복을 주신다겠는데, 이렇게 미국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교에 집중하자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전에도 미국을 축복하셨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보면은 19세기 말 에디슨을 통해서 전구, 전화, 축음기, 영사기, 냉장고 아주 각종 발명을 하게 만들고요.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그 항공기 발명으로 항공산업을 주도하고 1903년에 포드 자동차 회사가 설립되고 1913년에는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미국이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게 되고 1923년에 LA에 헐리우드가 세워지면서 헐리우드를 통한 영화 산업, 문화 산업을 주도하고 초기 헐리우드는 여러분 아신 대로 10개, 코바디스, 또 뭐죠? 10개, 코바디스, 또 뭐 왕중왕, 또 배너, 모두 이런 참 좋은 영화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영상 매체를 통해 가지고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 헐리우드가 많이 우리 기도해 줘야 합니다. 동성애 영화 만들고 폭력 영화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포르노 무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포르노 무비를 한 70%를 LA에서 만드는데 그래서 세계를 타락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개입해서 승리 주도하고 2차 대전 개입해서 승리 주도하고 전쟁은 폭격은 다 유럽이 하고 당하고 미국은 엄청난 돈을 이제 뭐 쓸어 담았다고 할 만큼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유엔 본부를 미국이 유치함으로 세계 정치 중심국이 됐고요. 1950년에는 세계 총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부유한 나라가 됐고, 다른 모든 나라는 힘을 얻으면 식민지를 확장하고 있는데 우리 미국은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고 기독교 보호고 세계 경찰 역할로 세계를 섬기고 있고 어떤 나라가 어려움 당한다면요 가장 먼저 달려가서 정말 후하게 구제의 손길을 펴는 이런 역할을 이제 미국이 해왔는데 우리 한국도 이제 선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교로 나가면서 한국도 정말 신명기 28장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셔가지고 얼마나 막 놀랍게 치고 나가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할 때 그 나라를 기뻐해서 번영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끝나고요. 정말 이런 일이 다시 정말 미국과 또 한국과 우리 선교사님들 수고하는 섬기시는 곳에서 젊은이들 중심으로 주님 오시에 다시 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